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무엇을 더 우선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제는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빨리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급하게 서두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데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조급한 가운데서 행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적군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안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부득이 범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겁니다. 뭐가 옳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귀를 쫑긋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장 14절에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나라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못을 탁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사울 왕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점 더 정말 오므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사울왕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잘 먹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또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했던 말을 갖다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댔습니다. 아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나단은 또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백성과 사울왕 또한 요나단을 또 확인하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또 확인해 보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음의 위경 가운데 이제는 놓여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 백성이 요나단을 인정하며 그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 요나단을 이제는 살려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을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는 쳐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자, 9절에 보니까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 저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 사울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남겨두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확인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이잖아요, 내 주장이잖아요.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고 나가는 사울을 보십시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진귀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스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백성이 했어요. 백성이 하면서. 백성이 끌고 왔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했다고 둘러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5장 22절에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점을 딱 짓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이제는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려고 막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인 양 하나님께 막 드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하루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음성에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